우리 옆에 분 오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칭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의 삶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내가 칭함을 받는 것인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죄가 없음을 선언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 준 걸 칭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의 사람도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5장은요 로마서 중에서 노른자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달콤한 의미를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첫째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앞에 로마서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로마서 3장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근데 로마서 그러면 4장에서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그럼 로마서 4장에서 가르쳐 준 거 비유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할례로냐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믿음으로냐,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또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었으므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는 죄인된 나였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우리는 양심적으로 보거나 율법적으로 보거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우리는 부패된 사람이고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였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판을 받을 존재였고 원수로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러 오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또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죠. 자, 시작. 곧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거기다 밑줄 그으면 좋아요.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지금 내가 예수가 없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하고 가까워도 하나님과는 그 사람이 왼수요, 왼수.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러거든요. 할아버지가 속셈, 아이고 저놈의 왼수 그랬어요. 원수를 갖다 왼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원수였는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뭐라는 거니? 너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죄인으로 보지 않을게. 너는 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보지 않고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심판 관계에 있었던 나를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무 조건 없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화목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말이죠, 부모하고 뭔가 막힌 게 껄끄러운 게 있으면요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잖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범하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닐 때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으면 목사하고 가까이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저렇게 딱 오다가 목사님 오신다고 뒷골목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주 반갑고 좋은 사람, 화목한 사람을 만나면 아주 반갑게 뛰어가서 맞이해요. 뛰어나가서 아이고 우리 오래간만이야. 그래.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막 출발하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쏠려가지고 그때 혼난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버스에서 내리는 할머니 한 분이, 아주머니지, 할머니도 아주머니가 아이고 많이 그런 바람에 얼마나 그 소리가 걷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고 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기 마중 나온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냥 그 반가운 소리가 아이고 많이 하고 나오는데 운전기사가 놀래가지고 버스를, 근데 나는 반가워도 그렇게 한번 반가워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먼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평화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 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의기양양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이제 하나님과 너는 너무너무 가까운 화목한 관계에 있으니까 평화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평화를 누려라.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려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화목하게 지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도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내가 혹가다가 많이 봤어요. 근데 괜찮아. 염치 없어도 괜찮아.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네가 기도할 거 기도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인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주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게.
내가 뭘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성경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하가를 첩으로 맞이해버리고 그냥 또 그두라는 여자도 취해서 아들을 그냥 나이 130 넘어가지고 줄줄이 사탕 그냥 137살에 아이를 6이나 더 낳고 막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행위적으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또 성군으로 들려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살인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의로워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를 용서해 줬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먼 사이가 아니야. 우리 사이는 너무 먼 사이가 아니야. 아주 가까워. 평화를 누리자. 너하고 나하고 평화 누리자라는 말은 푹 빠지자 그런 말이에요. 푹 빠져 있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느냐 하면 2가지 때문에 그래.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평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야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집안에 생기잖아? 그러면 지가 그래요. 내가 요즘에 기도 좀 안 했더니 내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그래요 자기가.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신앙은 스스로 자기를 죄의 포로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에요.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쥐리를 틀어놓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스스로 내가 아유 뭐 죄져 갖고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자꾸 죄에 내가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 크신 분이에요. 굉장히 넓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나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과 나는 이제 화목한 사이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이 조금 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당히 죄를 져도 될까? 그건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설교할 테니까 완벽주의라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고 선언됐다. 너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졌어.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슨 뭐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부족한 것이 많거든요.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지만은 저도 제 아내한테 틈틈이 야단 맞아요. 그 말버릇 좀 고치라고. 그 왜 상처 주는 말을 그렇게 툭툭 내뱉냐고. 농담을 하더라도 좀 그런 농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냐고 막 이러는 거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제 아내가 보기엔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난번에 또 뭐 얘기했더니 또 우리 아들놈도 나를 갖다 요즘에는 나는 공격당하는 게 일이라니까. 왜 말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말을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하면 서로 마음에 상처가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나의 마음을 상처를 준단 말이야.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은 내 아들이 볼 때에도 나도 말에 허물이 있고 내 아내가 볼 때에도 나의 말에 허물이 있어요. 전에 무디가 설교를 하다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목사님 설교는 서로 문맥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무식하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이 무디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다는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제도 누가 뭐라 그러길래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완벽할 것 같으면 세상이 그렇게 완벽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지 뭐하러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겠냐.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허물 많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서 쓰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아주 속이 넓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자꾸 갈등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못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 스스로 자기도 막 죄의 고통에서 갈등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지만 무조건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그냥 무조건이야. 내가 너의 죄를 다 없어줄게. 내가 허물이 있어도 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를 자꾸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나를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도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랬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고 그랬던 나였지만, 허물투성이었던 나였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날 때 나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랄까, 너 죄 없는 사람이야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로워졌어. 그 예수만 믿으면 의로워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평화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로마서 5장을 보면서 늘 읽던 거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로마서 5장에서 쭉 읽는 가운데 나에게 쭉 계속 아주 스며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미암아 법이에요. 말미암아. 이 성경에 그렇게 말미암아가 많이 나와. 말미암아야. 계속 그냥 아주.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이 뭔가 그랬더니 말미암아 법이구나. 말미암아 법. 그래서 거기 5장 1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또 거기 2절에도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 5절에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또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말미암아가 이렇게 많아? 말미암아 그것만 아니에요. 12절에도 말미암아가 나오고 또 15절에도 말미암아가 나오고요, 16절에는 말미암아가 3번 나와. 말미암아가 나오고 17절에 또 범죄로 말미암아 나오고, 하여튼 계속 18절에도 말미암아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다. 이 요한복 로마서 5장은 다 말미암아야.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아무리 선한 일 했다 그래서 무슨 뭐 우리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나도 없고요, 내가 우리 뭐 아무개로 말미암아 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아무 뭐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없으니까 뭐 장하기로 말미암아 뭐 화목하게 이러고 이것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다 평화를 누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무 자기를 비하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 말아요. 무슨 일 생겨, 내가 새벽기도 몇 번 빠졌으니 이런 일 생길 줄 알았어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뭐 새벽기도 몇 번 빠졌다고 주리를 뜯어놓나? 그러면 새벽기도 늘 안 나온 사람 벌써 죽었겠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좀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어떤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발 조바심 갖지 말고 좀 의기양양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는 의인의 삶이 뭐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다. 화평을 누리고 사는 거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 기쁘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 믿으면서 아직 평화가 없어.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찬송은 불러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떤 사람은 막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평화를 느끼면서 눈물도 흘리는데 어떤 사람은 평화는 개뿔이나 무슨 평화야. 전혀 자기 마음에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서도 평화로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너무 평안해. 예수님 만나는 게 평안하고 말씀을 듣는 게 평안하고 그냥 너무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 그냥 걸어가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한 거 막 찬송도 부르고 이런 찬송가 부를 때가 평화가 와야 되는데 기껏 눌러보자 멀리 기적이 오네 이런 거 부를 때 평화가 온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 진정한 평화는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평화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길 바라고 두 번째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삶이 뭐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말은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 뵙기를 고대하는 삶이거든요. 의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일시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용서해주고 하는 얘기가 너 두고 볼 거야? 그건 용서가 아니지. 뭘 두고 봐, 두고 보긴.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내버려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용서하면 기억하지 않아요. 너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가 영원한 거죠. 근데 이런 영원히 주님 앞에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광의 세계를 본다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받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인이 된 자리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됐어요. 아주 살벌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서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서 계신 걸 보고 있는 거야. 환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얼굴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진정으로 의인된 사람은요, 지금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천국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광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되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상의 세계를 보고 사는 것만 아니라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다 또 우리에게 안겨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나를 가득히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지금 5장이니까 6 넘기면 6장, 2장 넘기면 7장, 3장 넘기면 8장이요. 8장 32절을 보면은 같이 볼게요.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분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인지 아시오? 요래야 되거든. 아직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것과 하나님과 영광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뭐 농사를 짓는데 잘 됐죠. 뭐 그가 농사 질 때 하나님 앞에 기후도 좋게 해달라고, 비도 이른 비 늦은 비 잘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도 했겠죠. 이 사람이 창고에 더 이상 싸놓을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그 많은 걸 가지고 뭐 하자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걸 가져서 내가 신분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기도한다고 하나님 잘 되게 우리 애들 대학 가게 하고 막 해.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목사님 나요 정말 복 받아서 11점 많이 가. 11점 많이 한다는 그 속에는 내게 더 많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근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렸는데 요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랬거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다니엘이 살사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어. 그 살아나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없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다 사자의 밥이 될 거다. 바로 이렇게 다리오 왕이 법령을 만들어버려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거든요. 정말 내가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관계를 누리고 살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막 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라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너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또 그분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내 병도 낫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진심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 올 때만 뒤에 아버지 하고 문 열고 나가서 주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냐?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일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달라.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이번에 진급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할 일인데?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이번에 사업하거든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내가 의인된 삶을 살면 구하지 않아도 벌써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요로움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벌써 의인된 삶을 살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병도 고쳐주고 오늘 이 시간에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기뻐 날뛴다는 뜻이에요. 의시되며 자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너무너무 그 세계가 영광이 되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 되고 의시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기도로다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대하는 천상의 세계를 봐요. 근데 그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황홀한지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요.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여기 있는 게 좋다. 환호의 기쁨을 내는 거예요. 환호의 기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부터 의인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다 내게 와. 아직도 여러분이 뭐가 막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주 안에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멋지게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풍요로움이 없는 게 없이 다 주어지니까 전 이런 걸 누리면서 좀 즐겁게 살아오라고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 감격하며 살라고.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누가 기뻐 감격하는 사람으로 보겠냐고. 예수 안에서. 근데 이게 의인된 삶을 살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의인의 삶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이 있거든요. 어려움도 오고. 근데 거기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봅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삶. 세상을 살다 보면 역경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때로는 병도 들 수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업에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막 메어지고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아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니? 그런 환난 속에서 내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의인은. 왜 그러냐? 철은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강철이 돼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강철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난의 불 속에 넣었다가 그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인내하게 하고 연단을 시킨다고요. 스가랴 선지자나 욥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서 은같이 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 한다고요. 3분의 1이 너희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다. 3분의 1이.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말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너희들을 환난에 빠뜨릴 거라는 거죠. 환난이 오게 되면 너희가 그걸 통해서 인내하다 보면 연단을 받게 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은같이 연단받고 그리고 금같이 시험을 당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내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나의 하나님, 나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지. 그래서 의인의 삶은 환난이 와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 이 환난 뒤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분명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 연단된 뒤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겪고 나면 뭔가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인내로 연단받자. 연단이란 정확히 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할 때 연단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 불순물이 없는 인격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간하지 않은 인격자,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하나님의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고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면 아빠와 애기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빠와 애들이 하는 거. 응? 아빠 어디가? 응, 아빠 어디가? 교회가?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아빠 어디가 그 프로에 보면은 이제 애가 떼쓰는 대로 잘 해준 아이들, 부모가 뭐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좀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놓아매겠다고 그럴까? 좀 거칠게 키운 애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는 계속 자기 욕구 안 채워주면 떼쓰고 울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는 엄마고 나고 얘가 부족함이 없도록 키웠다는 거죠. 떼쓰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도 나보고 지내는데도 떼쓰면 되는 줄 알고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용기 있게 키운 애는 어린데도 연애하더라고. 쫓아가면서 걔 이름이 뭐야? 지야? 예. 가면서 연애하고 있더라고. 당당하게. 보면은 사람은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너무 온상해서 키우면은 큰 일을 못해요. 좀 모질게 크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모르고 지내는 평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힘든 거 어려운 것 같았지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났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해내잖아요. 미국에서도 92%의 큰 사업을 한 사람들 보면 자수성가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뭐 어려움을 딛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다 일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숭궁같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인내는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소망이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요 부정적으로 살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소망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소망 갖는 거 봤어요? 나는 이 다음에 21살 때 한번 이러다가 망해보고, 34살 때 사업하다가 한 번 더 뒤집어보고, 사기 한번 당해보고, 이런 잘못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나요? 절대 소망은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소망은 긍정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게 뭐냐? 긍정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비판적인 말 안 합니다. 뭐 우울하게 살 이유가 못 있어. 그러니까 막 희망차게 사는 거예요. 막 난 내일의 미래를 오늘 끌어다 놓고 희망차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자꾸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가지고 상처받고 무슨 말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런 사람을 살면 희망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은 옆에서 돼지가 꿀꿀대도 간섭 안 해요. 기차 타고 가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 세워놓고 개가 왜 짖냐고 간섭 봅니까?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옆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도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성령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게 부어지는데 막 물줄기가 내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가 죽으셨다. 내가 경건하지도 않은데 나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해줬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 혹 있지만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대통령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은 대통령이 왕따 당하면요 멀리 떠나는 게 사람이잖아.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죄에 뒤집어서 감옥에 가면요 쳐다보지도 않잖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아니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조그마한 약점이 있다고 해서 나를 외면하고 버릴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살고 있으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좀 비굴한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부어진 바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어떤 위협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느냐?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나를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충만한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그리피스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화해 수단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수단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영생을 얻게 예수가 부활했으면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수단이 부활이다. 구원이다. 그게. 그러니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지고 화해가 됐고 예수가 부활하는 순간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니까. 보호해. 생명이라는 걸 보호해 주는 게 얼마나 되면 우리 사무실에 보면요 구피라고 하는 열대어를 키워요. 근데 열대어가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열대어는 웃기는 놈이라 지 새끼 지가 낳고 지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원을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기로 권사님을 비롯해서 언제나나 그리고 별도로 지금 잡혀먹지 않도록 완전 방비를 했어요. 새끼가 떨어지면 바위 속에 숨을 수 있도록 바위도 놓고 조약들 놓고 이렇게 해주자 보호했어요. 근데 이놈은 게 새끼를 안 낳고 계속 가만히 있어. 분명히 배가 만땅인데 여러분 생명 있는 거는 보호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크게 예수 믿는 사람을 대문자로 표현하는 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문자로 크게 표현하는 글자. 그게 뭐냐? 기쁨이라는 기쁨.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뭐냐? 기쁨이다. 또한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기독교, 신뢰할 만한 기독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는 그 중심에 기쁨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은 뭐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지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손과 발을 죄의 사슬에 감아버리고 매일 어두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기쁜 소리입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소리만 들리지. 미국에서 들려오면 총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죽였다 그러고, 한국에서 뭐 성폭력이 어떻게 됐다 그러고, 북한에서는 핵폭탄을 뭐 해서 뭐 어쩌다 그러고, 전부 다 세상에서 기쁜 소리 들려오는 건 별로 없어요. 이번에 무슨 또 뭐 대통령 뭐 할 사람들 보니까 뭐 무슨 장관은 뭐에 걸려 있고 무슨 장관은 뭐에 걸려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전부 다 뭐 그냥 얽히고 설킨 얘기들만 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게 아주 그냥 팡파레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이제부터 뭐냐? 트럼펫을 불어라. 뭐로? 즐거워하라. 트럼펫. 트럼펫이라는 걸 영어 대안에서 찾아보니까 의기양양하다 그런 뜻이. 의기양양하다. 막 빵빠레가 울려 퍼지고 트럼펫을 불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의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의인된 여러분들에게 넉넉하게 주어지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풍요도 없는 거지. 종교 생활만 하고 앉았으니까, 주일날 되니까 와있지.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 받아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롭다 칭해줬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이제부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예?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도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즐거워하면,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안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게 오는데, 보세요. 다시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 9장 8절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뭐라고 하니,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에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요 깡통 차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어요. 넉넉하여.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나에게 넘치게 한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넉넉해져야 이 세상의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넉넉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지금도 내가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고 기쁘게 살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사람이 우울하게 살잖아요. 우울하게 살면요 늙어서도 치매가 빨리 온대. 우울하게 살지 말아. 그냥 우울해지거든요. 웃으면서 우울하게 지내세요. 난 우울해 죽겠어. 이렇게 사람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 의인된 삶, 칭의의 삶을 살아가셔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을 꼭 이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요.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즐겁게. 즐거워야 돼.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제발 말씀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남편 때문에 내 저 인간 때문에 그러지 마라. 여자들 우리 남편은 뭐 벌어오는 게 없다고 그러지 마라. 주 안에 살면 그분이 굉장히 풍요의 사람이야. 주 안에 살면, 주 안에 의인으로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잘 안 되거든. 주 안에 살도록 먼저 그거 해야 돼.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의인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내게 가득히 채워지는 것이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의인으로 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냐? 왜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의인이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내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